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조국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필 서명과도 같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면서 약속한 것을 내가 분명히 실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모세를 소명 가운데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셨죠. 그러나 약속하신 것대로 진행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바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간악한 꾀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좌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좌절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좌절하지 말고 내가 선조들에게 약속했던 걸 기억하고 또 내가 확증해 줌으로 말미암아 너가 용기를 얻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2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3절에 가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성경에 계속적에 보게 되면은 6절에 가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선언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세 가지의 약속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내가 너희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 밝히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니까 그때 언약이나 지금의 언약이나 변함이 없고 진실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알았다. 내가 듣고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소리를 아주 세밀하게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으로만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들었으니까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 번째 약속의 땅을 내가 분명히 줄 것이다. 이 모든 일의 서명과 같은 이야기가 뭐냐?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하고 동행할 거야. 나는 너의 그 연약함을 다 듣고 있어.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약속들을 부여받아 가지고 삶 속에서 불안해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결국은 사람이었구나. 계속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바로와의 관계 속에서 좌절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참 갈팡질팡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좌절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책임 있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해 보게 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과 육이 상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팡질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암울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했지만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힘겨운 삶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다가 닫았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가혹한 노역 속에서 마음이 상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상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상했다. 이거는 짧아졌다.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코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생각이 짧아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짧아지게 되면 어떤 마음이 오게 되냐면 여유 있는 마음이 사라져요.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니까 자신들의 해방이 과연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게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든데 이거 싫다 이렇게 조급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희미할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에서 억눌려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 승리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좌절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명하시죠. 모세가 이때 어떡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자기 백성도 내 말을 안는 판인데 바로가 내가 누구이간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온 모세가 해야 될 말은 아니죠. 실상 처음부터 우리가 알지만 모세가 소명을 받기 이전까지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계속 거부해요. 야, 내가 이 모세를 선택한 것이 옳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향해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우리가 이런 모세를 보면서 좌절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마음을 지켜라. 오늘 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다시금 한번 붙들고 흐트러진 내 마음을 다시금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나아가면서 모든 상황을 절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많은 힘겨운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환경을 지켜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또한 주님 안에서 귀한 날, 은혜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